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읽어보셨을 때 좀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주 스케일이 큰 이야기고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 아마 한국의 모든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의 수준이 가장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시 우리가 이 간략하게 이 설명을 다시 하면 20장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심정을 우리가 성령의 매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받았고 생명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생명을 다하는 그 마음은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로마에서 서기까지는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처음 다메섹 조사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를 포함해서 자기 고향에서 적어도 10년에서 13년의 훈련을 받고 안디옥으로 오는 장면처럼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놀라우신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었죠.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그리고 꿈이 충만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로마도 가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는가? 우리 저 내면 깊이 깔려 있는 무언가를 보십니다. 그 사건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철저한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가는가 그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카드를 던지면서 이 길을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이미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방법으로서는 바울을 도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소 사람의 시민권과 그리고 자기의 그 유대인됨과 바리새인됨과 로마 시민권자 모든 카드를 던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리얼한 액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어려움이 처하는 순간 카드를 찾습니다. 혈연과 학연과 지연과 인맥과 여러 가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의 곧 하나님의 그 파워풀한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일에 이 카드를 다 들고 로마를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우리가 잠깐 설명해 볼까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를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그 부모가 시민권자입니다. 그 직업을 천막 짓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막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막이 아닙니다. 왕실에서 사용하는 고급 천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가업으로 그 일을 했고 그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로마 높은 곳에 연결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간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하나는 복음의 흥황 때문이 맞습니다.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가면 인맥이 있다는 겁니다. 가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곧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저 밑에 깔려 있는 내가 의지하고 믿는 카드들을 한 장씩 한 장씩 버릴 수 있고 오직 주만이 그래서 우리의 신분의 주 안에서의 신분의 확정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그를 정말 사용하시죠. 그것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섰던 서신서를 보면 나옵니다. 로마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씁니다. 그 구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말이 나올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나 바울은 이 카드를 다 써보고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자기의 그 신분을 주 안에서 발견했죠. 그러니까 내가 부하든 천하든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그 비법을 깨닫은 바울이었죠. 이제 그 첫 번째 장면이 자기 내면에 저 밑에 있던 숨겨진 히든 카드, 예수 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히든 카드를 다 꺼내본 겁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까? 그가 아그리파 왕 앞에 자기의 원래 하나님의 부르심 임금들 앞에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했을 때 그 일이 끝나게 됩니다. 바울이 만일에 이 카드를 먼저 깨달았더라면 아마도 바울은 자유인으로 로마를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로마는 갑니다. 다만 쇠사슬에 묶여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마지막 카드를 잘못 썼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스스로 상소를 했던 것인데 가이사를 믿은 겁니다. 거기 가면 내가 풀려나리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고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젊은 날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정말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고 오직 주만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기도를 하죠. 주님, 이 일을 아십니까? 내가 안다. 제가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내가 죽든지 말든지 주께서 아시면 됐습니다. 그 고백 앞에 그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훈련하신 하나님은 이 로마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처절한 밑바닥까지를 보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 안에서 또 다른 카드를 얻게 됩니다. 이제 또 한 카드를 버리고 다른 카드를 얻게 되는 장면이 이제 27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얘기가 기적과 이적과 이것만이 아니고 엄청난 교훈의 내용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 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광풍을 만나는 장면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27장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많은 이 광풍과 정말 20절부터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없는, 이제 자기는 손을 쓸 수 없는 또 다른 상황을 만납니다. 예루살렘의 감옥과 또 다른 차원의 이 시련을 만납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내가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좋을 뻔하였느냐. 사실은 초랑을 할 때 바울은 반대했죠. 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23절을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왜 바울은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배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배에 속했다고 믿었습니다. 배가 흔들릴 때 인생도 흔들렸습니다. 배가 폭풍 가운데서 절망으로 빠질 때 인생도 절망으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인간적 베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의 기초 위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기초 위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기초 위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이 바울처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이것을 깨닫는까지 흔들고 흔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든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날까지 하나님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바라는 말이 나오는 날까지, 그걸 깨닫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이 배가 흔들리듯이 우리가 의지하는 기초가 흔들림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 선교사로 있을 때 사천 지진의 그 지진의 구호 활동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사천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불과 수십 초의 지진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지진이 일어나던 다음 날 저와 사모가 팀을 이끌고 사천으로 갔습니다. 한국 의료팀의 통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한국의 그린닥터스라는 의료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들어갈 때 죽어도 좋다는 서약서를 쓰고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매몰되었습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죽었는가? 콘크리트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산비탈에 흙집을 짓고 있던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콘크리트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하로 흔들리는 지진 앞에서는 가장 취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도시가 그대로 매몰된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을 설명했던 그 현장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며 무슨 끈을 잡고 있으며 어디에 서서 살기를 원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내용이 이 광풍 앞에 흔들리는 배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건강으로도 흔들어 놓습니다. 좌절로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모든 흔들림 앞에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깨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는 건강이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명예에 속한 자는 명예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재산에 속한 자는 돈을 잃으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섬기는 바,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언어를, 그 말씀을, 그 선포가 나를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배가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날아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하는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도 있고 모든 것을 찾은 경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이 이 엄청난 사건 위에서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배만 상하고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5절에 보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 나올 수 없는 장면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이미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이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집중할수록 세상은 흔들어 놓습니다. 멀미가 나도록 흔들립니다. 생각할수록 인생이 대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십시오. 이 약속한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현실과 내가 써 있는 베이스와 환경을 넘어서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바울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살리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바울은 폭풍만을 보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환경에서 바울을 구원합니다. 하나는 보이는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구출합니다. 배가 파선했지만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도 바울을 지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위험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면 27장 42절에 보면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제 포로를 호송하다가 포로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차라리 죽이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럴 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이 속했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은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위하여 이 많은 죄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풀어줍니다. 수영을 해서 섬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확신할 수 있으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감지하지 못한 문제로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감옥에서 자기가 속했던 수많은 카드들을 다 사용해 봤습니다. 히든 카드까지 던졌지만 그가 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실상은 배가 흔들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 밑창에 있던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확실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죠. 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6년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속한 자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보이는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겁니다. 알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알지 못했던 위험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이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위험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구원하는 사건까지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28장에 보면은 이분들이 구조된 후에 우리가 아는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제 젖은 몸을 녹이고자 불을 피워서 불을 쬐고 있던 그곳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28장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운 좋게 바다에서 나왔지만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포는 배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일생에 이 선포가 유효했던 겁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 이 선포는 이 잠재적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 숨어있던 적 안에서도 구원을 받고 바울이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적으로 기다렸다가 오히려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에 새기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을 때 내가 속한 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현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27절과 28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내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을 여러분 벽에 새겨놓고 집에 가서 붙여놓으십시오. 아침마다 이것을 읽으십시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던 이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행동을 증명하는 배수진을 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배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배수진을 칩니다. 어떤 결과를 바울이 진행합니까? 33절을 보세요. 이미 10나흘째가 지났을 때쯤입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라.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여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수는 전부 276명이라. 배부르게 먹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는 거죠. 이제 완전한 배수진을 친 거죠. 이제는 폭풍이 아니라
굶어 죽을 수 있는 길을 택합니다. 폭풍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배 안에서 굶어 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접할 준비를 합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 있는 길을 엽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던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지만 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더디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를 가볍게 했기 때문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배 밑창에는 밀을 보관합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단서를 우리는 좋아하며 그것을 위로로 삼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우신 나의 소속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믿음의 배수진을 칩니다. 거기에서 그 남은 밀을 바다에 다 버려버립니다. 만일에 수일 내에 우리가 섬에 도착하지 못하면 이번에는 풍랑이 아니고 굶어 죽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14일을 굶었습니다. 14일을 굶고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밀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돌아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받을 기대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더 불안전한 길로 끌어갑니다. 이 배에 밀이 가득했다면 배가 아마도 암초로 그 섬으로 밀려가는 시간이 더 됐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배수진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바울의 행동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섬에 걸리리라고 얘기를 했으면 밀을 가지고 섬에 가면 되지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바울은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배는 파선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구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밀은 배에 속한 것입니다. 그 배를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배에 있던 밀을 다 버립니다. 이제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이제 섬을 발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만한 물가를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약속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배수진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간적 의지가 대상이 되었던 배와 민간적 최고의 보루였던 밀을 버린 이 배에 있던 바울을 하나님은 구원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밀을 배에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밀을 배를 버리고 다음 날 날이 샜을 때 놀라운 장면을 발견한 것은 그들이 섬 앞에 서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 눈앞에 있지만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까이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밤새 자기 힘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권능 앞에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남으려고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런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으로 새로운 믿음의 도전으로 주의 손이 가까이 있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놀라운 약속을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과 잠재적 위험까지도 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로마를 가리자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에서 선포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오랜 세월을 돌아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오는 엄청난 경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의 믿음대로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에 의지하여 가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의지해서 우리의 카드를 남발했을 때 어렵고 힘든 길을 통해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약속의 땅 로마를 갈 수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라는 곳을 도착합니다. 바울의 꿈의 로마입니다. 28장 2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쇠사슬의 매인 그 바울은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 2년 전에 베베를 통해서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이미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 로마서가 이미 로마 교인들에게 회람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출발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로마를 먼저 가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고 아마 그들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도착을 해서 직접 로마서를 강해했다면 그보다 강력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먼저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서를 보내고 그 로마서를 로마인들이 읽어보고 이제 바울이 왔을 때 로마서를 읽은 것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많이 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있어 광고를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일개의 죄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는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먼저 갔던 동역자들과 로마에 보냈던 로마서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 로마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질문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제 보십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이제 그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수가 어떻게 연결된 것인가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언약을 가르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예수를 연결시키지 못한 채로 예수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듣는 것은 모순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예수께서 하신 일,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맞지 않아야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는 둔하게 되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이야기가 바울의 인생을 조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자기가 보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옳다고 믿었고 자기가 가는 방향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방향을 영접했을 때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비늘이 자기 눈에서 나왔을 때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내가 이 비늘 아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처음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여 옳다는 길 안에서 이 말씀을 영접하여 이전에 내 인생을 덮었던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 갈 길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을 알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내 인생에 제 인생에서도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종교인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 이 바울만큼이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3년을 교회에서 자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평신도 대학생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교회를 섬기고 그 안에 기도하며 밤을 지샜던 3년의 세월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은 놀랍도록 제 눈에 비늘을 벗겼습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소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11시에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나를 복주시고 그가 나를 지키신다고 알았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네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돕는다는 말인가? 이 선교의 역사의 걸음을 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세상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돕는 길을 주님은 열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 약한 그 어린 그 대학생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나타나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도 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이 주님에 의한 그 소망이 주님을 위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도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눈을 떴기 때문에 주님이 눈을 맞추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쯤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보고 그 눈을 보고 그 피를 기억하며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한 번쯤 볼 수 있는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바쁘게 하는 이유는 볼 여유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옛날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더 바빠지면 더 잘 살 줄 알았지만 또 더 바빠졌습니다.
끊임없이 더 바빠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졌습니다. 저 하늘도 조차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인생의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쯤 멈추어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주를 볼 수 있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놀라운 눈을 뜨게 하시고 제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래서 네가 가서 이 소경을 끌어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내고 듣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아마 갱그리아의 베베 집사가 가진 로마서를 토론했을 겁니다. 이해하는 자와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8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로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줄 줄로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설교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편지고 예수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피로 쓴 구원의 이야기를 내 인생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편지지가 깨끗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화라는 단계를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거룩할 때 주께서 내게 새긴 그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날이 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 지나갔던 우리에게 남겨졌던 예수의 구원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편지된 인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구원의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며 내 인생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새겨진 피로 새겨진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와야 합니다. 삶으로 등장할 때 그것을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메시지가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들 때부터 그 작정한 바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를 새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죄악되었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메시지가 지워지거나 왜곡되거나 희미해지거나 우리의 종이가 찌그러져서 보려도 볼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형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구원의 메시지가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통해서 주의 구원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스토리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는 나타내어 증명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바울과
혹은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갔던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펼쳐져 가고 있고 새겨져 가고 있고 보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를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실수했던 것은 디펜스라는 영어입니다. 변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명하거나 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합니다. 변명은 곧 자기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말할 수 있고 교인의 삶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변명이라는 단어가 있고 정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변명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간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포는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올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사도행전 29장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두고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전했던 바울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의 나타남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인생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꽁꽁 감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큰 도전 위에 여러분이 이 사도행전을 이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많은 이야기가 등장했지만 그 단계마다 주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잘못된 성령의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타남의 성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요한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요한은 8절과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하는 것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왜 죄가 되는가? 잘 보십시오. 창세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가 주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는 저주의 세계로 빠졌던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믿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만드신 내 인생의 주를 알게 되는 그 길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악된 인생의 사고와 의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라는 것은 옳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감이 옳다는 뜻입니다. 집에는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들은 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들이 아버지처럼 행세하면 그 집안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갑자기 창조주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가 성육신하여 구원의 길을 열고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신 그 자리로 돌아간 예수를 우리는 이 길을 우리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옳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연바 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생의 세상에서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주인의 방향과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은 심판을 알려줍니다. 세상은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미 끝났다라고 선포한 그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며 힘주시며 확신 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현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단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확증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특별시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이 따라갔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밥 먹으면서 오늘도 밥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밥을 먹기 때문에 오늘 밥을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하나님의 나타남을 받기 때문에 그게 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이 자연스러운 현상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사도행전을 요약을 해서 1장부터 이야기를 다시 전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우간다 스타일로 하면 지금 뭘 하는 시간이냐? 시험 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우리 교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히고 때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때리던 교관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웃고 우리가 즐길 때 우리는 전사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 안에서 알고 믿고 깨닫고 따르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간다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훈련 교관이지 설교자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남을 때까지 가르쳐야 하고 살아남을 때까지 확인해야 되며 살아남을 때까지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틀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합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 시간에는 반드시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그 시험에 1등하는 목사님 교회를 그 다음 주에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졸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첫날 밤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숙소에 가서 어제 배운 것을 외웁니다. 10년이 걸려도 못 짓는 교회를 말씀 앞에 섰을 때 지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우간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후로 컨퍼런스를 한다면 맨 앞에 앉아서 볼펜 들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귀로 들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가슴에 새긴 것만이 남습니다.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는 다 기록해야 합니다. 집에 가서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서 힘을 얻듯이 말씀이 내게 녹아서 다시 나올 때 그게 진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해한 것을 내 말로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이런 말을 쓸 수는 없지만 하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점점 내려가 내리막길의 끝을 갔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감동이 아주 중요하죠. 한문을 잘 생각해 봅시다.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느끼고 움직이는 것을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이 아니고 감을 받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터치만 받죠. 움직이질 않죠. 진정한 깨달음은 삶에 적용이 돼야 합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완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창세기부터 한 권씩 이런 식으로 17년 동안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정말 아프리카 우간다의 목회자의 애달픈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말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장 전해야 되는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그 목회자였습니다. 오늘 총 쏘는 법을 받아 내일 총을 쏘아야 되는 그런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들었습니다. 모르면 전할 수가 없는 유일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은 우간다의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은 들으십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남았을까요? 어제부터 들은 얘기도 많습니다. 어떤 그때 순간에는 충격과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남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 남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 진보된 믿음의 세계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간다는 제가 길을 가다가 교인들을 만났을 때 교인들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그렇게 인사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제 설교를 얘기하라고 합니다. 나는 안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안녕하지 못하니까 안녕하냐고 물어보고 싶으면 목사님 어제 설교는 이거였습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해달라는 거예요. 모르면 길에서 다시 한 시간을 내가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가르쳤지만 어떤 메모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심각성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우간다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저도 원고를 써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충격을 받습니다. 왜 갑자기 외우기 시작했는가? 우간다는 외우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본문도 외웁니다. 초등학생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10장까지 외우는 것을 우리는 교육합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하고 외우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지역에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제가 명설교를 준비해서 프린터를 쫙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딱 도착해서 그 저녁에 설교를 딱 하는데 세상에 그 동네는 전기가 없습니다. 그 깜깜한데 내가 가져간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컨퍼런스가 진행이 된 겁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준비를 못한 거죠. 상상을 못할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차를 가지고 이제 이 설교 이 엄청난 내용을 정리를 해서 빨간줄 치고 별표 치고 밑줄 긋고 이렇게 해서 딱 도착을 했는데 전기가 없는 겁니다. 우간다의 지역에는 80%가 전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거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 선교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다 외워라. 방법이 없다. 본문도 외우고 설교도 외우고 요약본도 외울 때까지 봐라.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설교단상에 노트를 못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한 번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6개월 동안 배우면 그 다음 6개월 동안 지역에서 매주 한 번씩 1장부터 28장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한 번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외우지 않고는 내일 똑같이 못합니다. 말씀의 심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뜨겁게 더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잠깐 나오셔서 우리 사진을 한 장 찍겠습니다. 아주 여기 인증 사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여러분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우리 장로님 안 오셨어요 아직? 몇 시에 온대요? 저녁에 나와요?